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나,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여자의 외모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삼손이 겪은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랑 이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후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를 발견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시체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이 중동은요, 날이 더운데 빨리 이 시체가 부패를 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도요 지금 그 시체 안에다가 이 벌들이 꿀을 모아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떠서 먹고 자기도 먹고 또 가져다가 부모에게 드리고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본문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삼손과 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삼손과 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나 대충 때우면서 그냥 시간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열심히, 안 보면 그냥 나 몰라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금기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3가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더 정확하게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깎지 마라. 이 3가지가 나실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꿀이 어디에 있었던 거라고요? 사자의 주검, 사자의 시체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자기도 먹었어요.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또 그것도 드렸어요.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금 삼손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마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랐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을 겁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쳤다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나실인 아냐? 그런데 머리를 깎았네.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금세 사람들의 입방아에 막 오르고 내리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금기 사항인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고요. 그 시체에 고여 있는 꿀까지 먹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콤한 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게 죽은 사자의 몸에 있든 없든 시체와 접촉하든 말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없이 주변을 한번 쓱 쳐다보고요. 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냥 그 꿀을 먹었던 겁니다. 시체를 만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 주면서도 그 꿀을 사자에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져왔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꿀을 죽은 사자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손도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태도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삼손이 보여주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모르고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르치거나 우리가 고쳐서 다시 제대로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굉장히 혐오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두려울 정도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책망,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사람을 표현한 것 가운데 가장 모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겉은 번지르르한데요,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뒤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극심한 혐오를 우리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들과 같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표지 하나 띄워주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주제를 던지는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는 내 말, 내 행동,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내 모습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얼마든지 똑똑한 척, 교양 있는 척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그런 척 연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의 가족들일 겁니다. 저의 아내나 저의 아이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서로 안아주십시오, 포용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설교해도요, 제 아내라든지 저의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여보, 아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 가장으로 목사로 저의 자질은 꽝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의 가족이 보는 것도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보지 못하는 나 혼자만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오늘 이 삼손처럼 주변 한번 쓱 돌아보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생각난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요, 정직과 진실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외식하는 태도를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굳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삼손처럼 언젠가는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과 같은 타락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들키는 것도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들키는 것도 축복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시체를 만지는 짓을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부모한테 그 꿀을 가져다 줬는데도요, 부모도 깜짝같이 쏘갔고요, 잘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아무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다행으로 보였던 그 일이 사실은 삼손을 죽이는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장 말씀을 보지만 15장,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이 점점 그 죄의 강도가 더 커져요. 사람을 30명 죽여, 그러다가 이 1000명까지도 죽이고, 이방 여자를 탐하다가요, 이 15장으로 가면은 기생까지도 넘보게 됩니다. 이게 죄 짓는 강도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삼손이 왜 갈수록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들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삼손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등장한 첫 번째 기록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첫눈에 그 이방 여자의 외모에 반해서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 결혼 문제로 시작을 하죠.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부끄럽게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 그런 죄들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반복해서 죄의 자리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삼손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괴력이, 그 큰 힘이 하나도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삼손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하다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뉴스들을 볼 텐데, 작년에도요, 지방의 한 그 은행에서 직원 한 명이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한 명이 얼마를 횡령했는지 아십니까? 그 직원이 그 은행에 15년을 근무하는 동안에 자그마치 3천억을 횡령을 했답니다. 3억 아니에요. 3천억. 어마어마하죠. 그 직원이 어떻게 간도 크지 그렇게 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을 횡령하면서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아마 그 직원은
그런 큰 금액을 횡령할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몇십만 원, 그 다음에는 몇백만 원, 그 다음에는 몇천만 원, 이제 점점 그래도 들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간이 붙는 거죠. 네. 점점 더 대담해지면서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금액을 횡령을 하다가 결국 수갑을 차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처음 몇만 원 횡령했을 때 차라리 들켜버렸다면 동료들에게 뭐 잠깐 스치를 당했을지는 몰라도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원에게는 처음부터 들켜버리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데도 그 큰 힘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일들이 대단한 행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삼손을 망하게 하는 흉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일찍부터 들키는 것이 삼손에게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방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할 때 차라리 힘이 다 급속도로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다리 하나가 부러져 버리거나 죽을 만큼 어떤 큰 고통을 겪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딥나에 내려갈 때 사자를 중간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차라리 삼손이 사자에게 물려버리든가 전치 10주 20주 이상 병원에 입원할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든가 그랬으면 적어도 병상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나 나실인 아니야. 나 나실인인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방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나를 막기 위해서 내 앞에 사자를 놔두신 거야. 여러분 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게 뭐 보통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난을 당했다면 적어도 사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괴력으로 사라지지 않은 그 괴력으로 단숨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낄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러 가는 그 과정에 차라리 다리가 부러져 버렸던가 사자에게 물렸던가 그러면 어쩌면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좀 더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적어도 마지막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신가요? 죄 짓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 짓고 계신 분 계신가요? 들키지 않았습니까? 다행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죄가 현재 짓고 있는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기 전에 모조리 다 들통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이 아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바람 피는 분들 없겠죠? 뭐 바람을 피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일부터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거짓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훤히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지금 당장은 그거 들켜서 수치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빨리 들켜버리는 게 결과적으로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손과 같은 타락의 길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실 삼손이 타락의 길로 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힘의 원인. 삼손은 자기 힘의 그 원인을 자기의 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나중에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알려고 할 때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빠질 거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사기 16장 19절 말씀, 한 2장 정도만 여러분 뒤로 넘기시면 나오죠.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삼손의 힘이 사라진 원인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20절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전과 같이 내가 저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힘이 사라졌던 겁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 그 힘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그의 힘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겉으로 보이는 이 긴 머리카락에만 자신의 힘의 원인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머리카락 그거 안 잘리려고 거기에 더 많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손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세상 앞에 작은 자였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으로 거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삼손은 겉으로는 거장이었죠.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 이 둘을 극명하게 가른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비록 세상에서 작은 자로 치부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삼손처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큰 힘을 발휘하더라도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머리카락 안 잘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영성 훈련하시고 경건 훈련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셔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크하시면서 얘야 나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러니 네가 스스로 너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줘, 끝까지 노크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삼손아, 머리카락 잘리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문 좀 열어줘, 너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줘, 나와 교제하자,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사귀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삼손은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 잘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을 지킬까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까, 그거 따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요. 땅이 황폐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이 없어 말라 빠진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물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와 더불어 먹고 싶어, 너와 사귀고 싶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